오늘은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계신 분들 오늘 그 영상으로 파워포인트가 안 뜨는 날이니까요. 성경책, 찬송가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면에 안 뜨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잠깐 뒤에 가서요. 성경책, 찬송가 있으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가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은데요, 미국의 대선 정국이 아직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인단 선출이 지금 끝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갑자기 이제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버퍼링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과 또 중계와 인터넷 사정이 다 원만하도록, 그래서 끊김없이 또 함께 같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각 가정을 돌아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놓침없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터넷도 가상공간도 다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비퍼랑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힘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답게 날마다 주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숙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252쪽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내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나라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도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의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권세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들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지.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의 이 사는 이야기, 국가들과 함께 또 서로 경쟁도 하고 화친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는 한평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다 당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신자가 아무리 험악한 일을 당하고 산다고 해도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갖 고통 다 받아도 괜찮아요. 오해받고 핍박받고 다 괜찮아요. 그래도 당해서는 안 되는 일 딱 하나, 지옥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안 가겠다. 이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다니엘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천국 지옥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지가 거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해도 설사 욥같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픔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지옥에서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업 망하는 것과 지옥 가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수모를 당해도 지옥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가요 세상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환경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만 생각하지 지옥을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천국 간다 이거예요. 나 믿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 생각만 하지 사실 지옥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지옥과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에 내노래는 큰 대형 교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천국에서 못 본답니다. 주님께 물어도 그분들 여기 못 온다고 그런대요. 모른다고 그런다니까 주님이. 내가 그 이름을 모른다. 사실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주님 나라에서 살 것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참 인정을 하고 또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인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사실들은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 개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참 많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또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으니까 나 세상 것 다 잃어도 주님을 포기하진 못한다.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것과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내 천국을 위해서라면 다 가져가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성경을 대합니다. 성경을 대하니까 무슨 나라들이 망하고 뭐 공주가 시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되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딱 하나죠.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지옥의 고통보다도 당장 눈앞의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신자치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나길 싫어하네. 계속 그 길에 서 있어요. 그 길을 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신앙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거든요. 순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자기 지식에. 아니, 천국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바쁜 일이 있으면 신앙은 뒷전이거잖아요. 그냥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신앙의 문제는 생각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러고 여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1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다니엘서 11장은 아무리 봐도 그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기록된 것 같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하게 예언으로 나타난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미래를 알려주셨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11장 전체가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1절에 보니까 1절, 2절 다시 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보니까 여기 큰 그 권세가,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이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미가엘을 지칭을 하거든요. 미가엘은 다리오 원년에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렀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싸움에 동참해서 도왔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 다니엘이 뭘 봅니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내용이 뭐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힘을 가지고 싸우다가 다시 화친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싸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세상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커지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또 길러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누르고, 이게 세상이다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유명해지고 이름 나고 뭐 이런 걸 꿈을 꾸잖아요.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나요? 왜 그러죠? 세상에서 힘이 없고 이름 없는 사람은 언제나 뒤로 처져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무시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이 항상 뭔가 잘하고 유명한 사람에게 막 관심이 쏠려가요. 그러니까 나도 좀 알아주라, 뭐 이런 욕심에 자꾸 빠지게 되죠. 세상은요, 분명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이 행세할 수 있는 땅이 맞아요. 돈 없는 자보다는 돈 있는 자가 행세하고, 못 배운 자보다는 배운 자가 행세를 하고, 권력 없는 자보다는 권력 있는 자가 더 행세를 해요. 약자는 강자에게 눌리고 지배당하는 것이 세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유명해지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뭐 이래요. 결국이 뭐냐면 신앙이 소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막 새벽기도를 하고 예배에 막 참석하고 이게 세상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걸 아는데도 왜 자꾸 무엇 때문에 멸망의 자리인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유혹이 돼서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어차피 불타서 다 사라져버릴 것이 불가한데,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미련이 많죠?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그런 가족, 자식, 뭐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왜 지옥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서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에요? 자,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방왕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19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5절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행세하게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누가 권세를 떨치든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1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네 왕조 중에 시리아를 지배한 셀류쿠스와 애굽을 지배한 프톨레미죠. 그 갈등과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이게 뭐 이쪽으로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북방 시리아와 남방 애굽은 정약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에 온 애굽의 공주가 버림을 받아. 이 때문에 애굽이 시리아를 공격을 하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시리아도 이제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시리아 왕의 아들이 다시 애굽을 공격하지만 애굽이 승리를 한다, 그 내용이에요. 이후 이제 북방 시리아는 또 남방 애굽을 공격하지만 재차 실패를 해요. 이제 이런 어떤 이 1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 같아요. 막 어떤 영화를 보는 장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화라는 건 대부분 시나리오 그대로 영화화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예언은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너무 섬세한 거예요. 그냥 뭐 모래 하나를 찝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아주 우주적이죠. 놀라워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힘이 서로 비슷할 때 화친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다가 어느 한쪽의 힘이 약해지면
그냥 그 화친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막 쳐부수고 뺏어오고 뭐 이러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인간관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가만히 보면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대우를 해줘요. 근데 가치가 없으면요, 세상. 제가 가끔 서글플 때가 있어요. 평생에 한번 연락이 없어요. 아니, 평생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속으로 난, 아니, 이 사람 정말 이러고 싶을까? 이 사람 신앙이 맞나?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다가 무슨 뭐 병들고 무슨 급한 일이 있고 있으면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예배 드려달래. 그 속으로 묻고 싶어요. 당신 어느 교회에 출석했냐고 그동안에. 왜 이럴 때만 날 찾냐고.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죠.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어쩌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냐고요. 사실은요, 이게 너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대형교회 그 목사들 청빙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이 저 스펙을 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학위 뭐 별걸 다 따집니다. 정작 봐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성경관이거든요. 신학관이에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목사니까 어쨌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들이 관심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런 재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교회도 번듯하고 커야 뭐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건지, 사람이 자기 소유나 세력을 믿고 남에게 큰 소리 칠 때 쾌감을 느끼는 건지, 참 이런 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이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런데 그런 것을 얻으면 지옥에 갈 텐데,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 것 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신자는요,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그늘에 가려지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살다가 죽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산다면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그 어떤 유명인도 성공한 사람도 사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썩어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멸망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대우를 받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겸손으로 살아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고,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굴복이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그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를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요 그냥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권이 누구고 권세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초월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 마음이 되었던, 우리 가정이 되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뭐가 거기에는 넘칩니까? 평화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힘 있는 정치가가 등장하고 경제 발전이 되고 뭐 이러면 평화가 올 거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면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로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역사를 잠깐 살폈는데요. 내일도 11장을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내일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역사를 좀 설명할게요. 이 역사의 큰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면 어떤 순간적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때 웃고 또 슬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을 다스리고 개개인의 삶에도 관여하셔서 돌보시는,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왜 낙심을 합니까? 세상의 어그러짐과 악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죠. 사실 악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다루세요. 심판하시고요. 네,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죠. 한 인간의 개인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화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역사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제가 지옥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천국길을 향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다툼과 전쟁을 끝내실 유일한 구원자, 갈등과 경쟁이 아닌 화평과 연합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정치나 풍요로운 경제로 인해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과 죄인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와 평화의 주관자를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며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어떤 것 보이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정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정말 돈 있는 자들이 한결같이 이 마음으로 가면은 함께 평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것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저 지옥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천국을 향하도록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역사를 보며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 이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니 믿사오니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